16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저는 이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그 다윗의 찬양이 결국 축복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43절에도 자기 집을 위하여 또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돌아가냐?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사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22절에 있는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이 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나눠주는 자. 이게 나눠주는 자로서의 삶이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남을 축복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축복이라는 건 뭐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기꺼이 나눠주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자니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그리고 그 덮어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근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근데 그 죄에 덮어진 죄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만 믿는 게 아니고 보혈의 능력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나눠주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1절도 이 1절과 2절에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축복하기 위해서 갔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대상 16장의 주제를 굳이 얘기한다면 축복하는 자. 그 축복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뭘로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어요.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에요. 화목제는 서로가 연결해야 되어져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의 관계를 목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나와서 처음에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할 수 있어요.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뭐가 되느냐? 마을이 생겨요. 또 거기에 야채 식물들이 자라요. 거기에 물고기가 자라요. 그 안에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슨 물이냐? 바로 생명수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지 못하냐? 진펄과 개펄만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펄과 개펄이라는 게 뭐냐면 늪이에요. 늪. 물은 마시는데 그 물이 이게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거를 담을 수 없는 그 마음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하고 살아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말은 그게 내가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없고 나는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자기의 상처가 제일 큰 거고요. 또 자기의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자기가 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샘물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식물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축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이 뭔가 이렇게 하사해 주는 거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줬더라. 이게 뭐죠? 요즘에 무슨 10만 원씩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전 국민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과자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지금 이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서 그거를 축하하는 과자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이 뭐냐? 나눠주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춰주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구원, 자기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또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성전에 이게 정착되는 이 사건은 축복하는 일이고 나누어주는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은 그것을 노래하는 자로 지금 조직을 하는 거예요. 친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친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노래, 곡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이 지금 마지막 36절까지는 지금 다윗의 시를 세 개의 시를 함께 묶어 놓은 거예요. 시편 105편, 96편, 106편. 그걸 각각에 모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데 세 가지를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약속하셨는지. 두 번째는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요 자기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선민의식만 있는 게 그게 한쪽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그거는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 제사장의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의 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대신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안 믿는 사람들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이 두 번째 노래가 뭐냐?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34절 36절에서 뭐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함,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 모든 것으로부터 덮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률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방 나라로부터 경배를 촉구하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또 성전을 세우신 목적,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목적, 이게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7절과 37절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기가 노래하기 전에 노래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37절에 봐도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건데, 이들이 뭐냐면 문지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22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또 하나님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뭐 하는 자로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근데 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복음은 그냥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게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핍박받는 자, 또 가난한 자, 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게 왕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포하고 오신 거죠. 이 사단에게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권위라는 게 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이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이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족보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과 이 죄에 대해서 중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짊어지고 가서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희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거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거를 가르치시는 눈높이 하는 가르침도 있었지만 듣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하셨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의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지키심을 통해서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긴 자로 만드시겠다고 최종적인 그리고 영원한 완전한 승리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인 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죽음을 뚫고 지나서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갈 자들이지만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살게끔 하셨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해 주셔야 돼요. 지적질하고 또 정죄하고 또 편견과 배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능하면 이게 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말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도 축복이고 권면하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 저주를 하셨던 게 다 축복이에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를 진심으로 뭔가 너가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이 있냐? 이 기름 부은 자를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 마지막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기름 부은 자라의 뜻의 의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하느냐? 아멘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1.1에 어떤 것도 어긋남이 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멘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칭찬이 막연한 칭찬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는 게 그냥 막연한 그냥 공상과 환상의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꽃은 다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바로 이스라엘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찬양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